랩런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다 같이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정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랩런트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랩런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이인순 선생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믿고 마음에 담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어른도 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마음에 있을 때에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언약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 말씀이 가슴속에 심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이 시간에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려움도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정말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에 먼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야 됩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고 어떤 환경에서도 다 승리하고 넘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집중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다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들어가지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알아본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만이 생명을 가지고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속에서 살려면은 헤엄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꼬리와 진열미를 줬어요.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는 날개를 주었어요. 날개 타면서 공중에서 행복하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그러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흙으로 형상을 그리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줌으로써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형상을 그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축복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줬는데 거기에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가 있어요.
그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가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뱀은 짐승들 중에서 제일 강교하게 지음을 그랬고, 강교함을 가지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하와야,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모든 열매를 다 먹되 여기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사단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와에게 물어보는 사단이 대답을 해준 거야. 하와야,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은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또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사단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또 사단은 하와에게 속삭이는 거야. 하와야, 여기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무나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그런데 하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탐욕이 생기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또 하나를 따서 남편인 아담에게도 갖다 줬어요. 아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아담도 그 선악과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선악과 열매를 먹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됨으로써 우리의 몸은 살아있지만은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공중것에 잡은 마귀에게 속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로 전락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흑암이 우리 인간에게 가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인간에게 공허가 찾아오고 허무가 찾아오고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찾아오게 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루하고 달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우상 숭배를 해요. 나무와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비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 사업을 하고 뭐 이런 거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죽은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하면서 거기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절하고 거기 코, 귀 그런 거에 돈을 꽂아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무당에게 찾아가고 자기 앞니를 점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우리가 염려, 근심, 흑암이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인간의 마음의 병도 찾아오게 됐어요. 그 마음의 병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어요. 조금만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먹다 보니까 그 술에 중독이 돼요.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해요. 게임을 재미삼아서 했는데 이제 중독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도박을 해서 가정이 다 파괴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마음의 병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잠이 안 와서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우울증, 정신병으로 우울증 증세가 찾아와서 사람들도 만나기도 싫어.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들어버렸어요. 마음의 병에 들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육신의 병들은 찾아오게 돼요. 오래 살아서 찾아오는 병도 있지만은 마음의 병, 근심 이런 거 스트레스로 인해서 찾아오는 병들이 불치병이 걸리게 되고 암으로 찾아오고, 또 암으로 찾아오고, 요즘은 암도 의술이 많이 발달돼서 초기에 발달을 하면은 고칠 수가 없는데, 모르고 있다가 말기 때 발견하면은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불치병이 돼요. 그런 육신의 병을 가지고 살고 자기가 뜻하지 않는 재앙을 맞이해서 살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홍수를 해서 재앙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 전쟁으로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살아가는 나라들도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지진의 강도가 심해가지고 건물들이 막 파괴되고 그런 재앙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재앙 가운데 살다가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살면은 하나님이 있는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3, 4대, 3, 4대 이렇게 배물림 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운명, 팔자 그런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운명 속에서, 팔자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3, 4대, 3, 4대, 천배까지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불행하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세상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여자의 손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여자의 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참 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여 주인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성령 내주예요. 성령 내주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래서 그 사단을 결박하는 그 권세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적군 천사를 동원하여 도와주신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우리 렘넌트들 이름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바로 하나님이 잔치가 열린다고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그때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은 뭔지 아세요?
아세요?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친구들하고 생활하면서 이 복음을 항상 누리면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힘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사실도 아시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가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원죄뿐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되물림되는 자, 내가 생활하면서 지은 자범죄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 배기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생활하면서 복음 되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선포하면서 누리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본문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만 만나면은 자기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죽음을 꺾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죽음도 문제가 안 되고 삶도 어려움이 아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능으로 인해서
나에게 좌절되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야이로가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딸을 치유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 많은 지체되는 장애물과 방해들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병자들도 많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병자들을 또 치유하는 일도 있었고 저번 주에 또 혈류증 가지고 있는 그 환자를 치유하는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 방해물이 있었어요. 그 야이로는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또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또 소식이 왔어요. 그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또 들었어요.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어요, 야이로가. 그렇게 절망에 빠진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야이로에게. 우리 렘넌트들도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권능을 가지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이로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하고 같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움과 포기할 상황에서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야이로도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했잖아요.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붙들어 주셨잖아요. 불안해하고 절망 속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언약의 말씀을 주었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 언약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두려운 문제, 염려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고 또 도와주고 의로운 손으로 항상 붙들어준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움과 포기할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죽음 앞에 있을 때도 있어요. 이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렘넌트들의 언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여자 여손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부활이 있어요. 아무런 우리 인간들은 죽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누가 부활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을 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라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이렇게 소생시키 살릴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죽음 자리에서 일어난 소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서면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렘넌트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말했듯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있을 때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영적인 죽은 상태에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리냐면은 십자가에서 피를 토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영접해야 살아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회복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러면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 사단의 문제,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단에서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었다는 사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참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참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사단을 꺾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로 길이 되어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를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원죄와 사단에서 지옥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항하여 죽었고 구원받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세계 복음화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237개 나라고 5천족들을 향해서 선전하고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위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오로지 돈과 명예와 이런 것을 위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땅의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항상 바라보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일어나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일어나 빛을 비춰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된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빛은 우리 렘넌트들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생활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들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항상 비추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는 사실,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 근데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그들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로 한 주간 축복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나를 누린도하여 주신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축복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주일날에 은혜받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언약으로 다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그 일어난 그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는 렘넌트들로 한 주간 축복받는 자가 되어서 항상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항상 굳세게 해주시고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언약으로 붙들고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언약이 성취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였나이다. 이 헌금한 손길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헌금이 237개 나라고 5천 종류 권리에서 쓰임받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가 그 손길에 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감사함으로 헌금할 수 있는 빛의 경제가 그들에게 가득히 풍성히 내려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고, 한 주간도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그때 또 만나요.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에 주역된 축복을 항상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